우리 지난주 설교와 오늘 본문이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모리아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보시는 산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는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하시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지난주에 분명히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보시는 산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산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모리아산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시죠?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레의 뜻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준비되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조금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 이상하냐면은 이 준비되리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하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동사인데요, 이 라하라는 동사는 보다 또는 나타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 이 뜻은 준비되다라는 뜻보다는 보다 또는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주로 많이 해석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우리 성경에서는 주어가 잘 안 나오죠. 근데 원어로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또는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본문에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보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주로 뭘 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많이 봐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로 많이 봐요, 성도들이. 그래서 본문을 읽고는 이렇게 결단을 하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본문을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그거를 말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자꾸만 보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당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낯설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이 낯설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모습이, 이런 신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낯선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신들 중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자신의 아들을 이 몰렉한테 이렇게 인신제사로 바치면 이 신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주변의 문화에서는요, 신이 인신제사를 받는 것은 그렇게 낯선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그 땅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답지 않아요. 이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이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3절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한번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일찍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시간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세 번째로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깨웠어요. 여러분, 준비시켰다는 얘기는요, 아마 아침에 일찍 아들을, 종을 깨워서 빨리빨리 옷 입고 준비해, 이거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뭘 합니까?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주어가 안 나오지만요, 원어로는 주어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개요. 아마도 종과 이삭이 막 준비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장작을 쪼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나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떤가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요, 전형적인 일머리 없는 사람들의 일하는 순서예요. 지금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모르나 봐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두 종과 아들을 깨웠을 겁니다. 나귀의 안장은요, 제일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이걸 했을 겁니다. 두 아들이 아니죠. 두 종과 아들을 깨워야죠. 왜요? 빨리 깨워서 장작은 누가 팹니까? 종이 패야죠. 그렇죠. 아니, 마당새가 패는 거 아닙니까? 장작은? 왜 주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일까요? 허리 부러져요. 여러분, 저도 장작 한번 패본 적이 있거든요. 맞추는 것도 힘들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굳이 이 주인 마님이 왜 합니까? 그러니 제일 먼저 할 일은 종을 깨우는 거예요. 이삭을 깨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장작 패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귀 안장 올려놓고, 그리고 출발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일 순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일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멘붕이어서 그럴 거다. 아들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접 왜 나무를 쪼갰을까요? 여기서? 지금 왜 여기서 쪼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어디 가야 됩니까? 3일 길 걸어가야 돼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람 다 태워버리려면 이 장작의 양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장작을 패죠? 저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됐어요. 공부하러. 대부분 한국에서 넘어오시는 이 분들은요, 미국으로 넘어올 때 짐들을 대부분 배에 먼저 보냅니다.
근데 배 보낼 때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짐이 먼저 도착해버리면은 받을 사람이 없는데 짐이 먼저 도착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짐을 배로 붙일 때는요, 내가 도착하고 나서 한 1주나 2주나 넉넉 잡아 한 2, 3주 정도 지난 뒤에 배로 짐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계산해서 먼저 짐을 보내요. 그리고 당장 쓸 것들은 그것들만 남겨놓고 비행기에 실어서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에 사람이 먼저 도착하고 한 2, 3주 뒤에 짐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처음 도착해서 조리기구가 없죠. 가전제품이 없어요. 그러니 생활하는 2, 3주가 굉장히 불편해요.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와 있던 목사님들 가정이 보통 그런 경우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저희 집에도 한번 그렇게 오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3주 정말 고생을 하고 드디어 짐이 온 거예요. 배로 보냈던 짐이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짐이 막 쌓여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쌓여 있는 짐의 반이 라면 박스예요. 짐이 들어있는 라면 박스가 아니라 라면이 들어있는 라면 박스예요. 얘기를 들었더니 제 기억으로는 라면 박스가 60박스 정도 보냈대요. 미국에서 라면이 귀하다고 해서 배로 라면만 60박스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배 운임 가격이요, 비행기는 무게를 다는데 배로 보내는 건 무게를 안 답니다. 부피로만 봐요. 라면이 가벼운 라면을 부피만 큰 거를 60박스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에 별로 안 와닿죠? 저 그때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라면이 한 박스에 10,000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60박스 정도 보냈던 이 운송료가 그 목사님이 한 70만 원, 8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라면 값보다 운송료가 더 나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와, 목사님 정말 미국에서도 반드시 라면을 먹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제 안에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제가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이 가져오신 라면과 똑같은 종류가 산처럼 쌓여있는 한국 마트를 데려다 드렸어요. 그곳에는 한국보다 한 100원 정도 더 내면 살 수 있는 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한국 라면 많아요. 라면은 미국에서 사면 됩니다. 근데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 짐 싸는 수고 해가면서 이렇게 라면을 보낼 필요 없죠. 와서 사면 됩니다. 본인도 자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늘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확실히 라면은 한국에서 가져온 게 여기서 산 라면하고 맛이 좀 달라요. 다르긴요, 똑같아요. 근데 다르대요, 끝까지. 아니, 왜 다릅니까? 회사도 똑같고 만든 것도 똑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요, 다르길 바라나 봐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왜 장작을 집에서 패옵니까? 현지 조달하면 안 될까요? 아니, 워낙 가나안이 황무지가 많고 나무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무를 준비해서 간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요,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가나안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나무가 잘 자라는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지 조달이 가능했어요. 그냥 모리아산에서 구해도 됐다는 거예요. 에이, 모르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떤 데인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몰라서 가져온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을 모르지 않습니다. 초행길이 아니에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 샬레망 멜기세덱 만난 적 있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은 4년에 한 번씩 학생들이 바뀌어서 했던 말 또 해도 되는데 목사님들은 한 번 성도들이 오면 10년, 20년, 막 30년 계시니까 당최 했던 말을 또 할 수가 없다고. 아니요,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이거
예,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벌써 이렇게 예, 잊어주시니까 예, 오늘 설교도 다음 주에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분명히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샬레망이에요. 샬렘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모리아산. 샬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이곳을 알아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3일길이나 되는 여정을 차라리 현지에서 그냥 나무 잘라서 쓰지, 왜 무겁게 미리 준비해서, 그것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아들 태울 나무. 그 아들 태울 나무를 아버지가 직접 잘라서 준비해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당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나무에 대해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왔을 때 번제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오르막길인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상하죠? 한번 앞절 5절 말씀 볼까요? 뭐가 이상한지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가 이상한지 찾으셨나요? 모리아산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요. 나귀하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여태까지 여기까지 누가 장작 옮겼을까요? 종들이 했겠죠. 아니면 나귀가 싣고 갔을 겁니다. 근데 나귀는 안장을 치운 거 보니까 사람 태우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떻게 왔다 갔다 했든지 어찌됐든 간에 종들과 나귀가 여기까지 장작을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냥 끌고 올라가지. 왜 갑자기 이제 어쩌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아들에게 왜 갑자기 이 적지도 않은 나무를 짊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라면요, 이 아들 좀 맛있고 뜨뜻한 거 뭔가 먹여서라도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이 아들에게 이 나무를 짊어지게 만들고 이 고생시켜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들 데리고 올라가면 혹시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귀는 아니죠. 나귀는 끌고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역시 아브라함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이상해요. 이삭은 직접 자신을 죽일 나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올라가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올라가면서 아마 그 무게로 인하여서 여러 번 넘어지고 주저앉고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여기저기 넘어지며 상처나고 여기저기 깨지고 이미 많은 몸에 상처를 갖게 됐을 겁니다. 올라가며 이삭은 이미 지쳐서 거의 기진맥진 탈진한 상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동행하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요, 아들 죽일 칼과 그 불을 들고 말없이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면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이상한 아브라함보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더 이해 안 되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좀 관가를 많이 해요. 사실 이삭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삭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이삭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한번 속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저만 안 들리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니까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막 속으로 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 나이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던 이삭이, 힌트는 이삭이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다는 게 힌트입니다. 대개 아버지들은요, 아들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더 낫다면요, 아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더 건장하고 힘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 전승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삭이 이때 37살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좀 너무하죠. 너무 오버한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너무 오버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다음 장에 보면 127세에 사라가 죽거든요. 127세에 사라가 죽었다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이? 37이에요. 왜 37이었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 사라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바치려고 갔다 왔다는 사실을 사라가 알고 충격받아서 몸져 누웠고, 그러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때가 아닐까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했던 여러분 생각과 저는 같습니다. 사라가 아마 이삭이요, 이때 한 17살? 내지는 한 20살 중반쯤까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삭을 아이라고 하는데요, 이삭이 아이인데 왜 17살에서 20대 중반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은 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기서 아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남자아이를 남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 돼요. 37살까지도 다 됩니다. 결혼만 안 했다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삭은 본문에서 웬만한 거 다 아는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나무를 메고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 아마도 여러분, 이삭이요,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3일 걸어오는 동안 아버지가 자기에게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아요. 아버지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 왔는데 양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종이 들고 있던 그 나무를 나한테 짊어지라고 해요. 게다가 옆에는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있어요. 죽일 양이 없는데 죽일 칼과 불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투리로 느낌 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산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의 제단은요, 흙이나 돌로 쌓는데, 간단하게 쌓는 보통 제단은 한 80cm 정도 높이에요. 제가 키가 한 180이 좀 안 되니까 저한테 1m 빼면 한 80 요 정도 되나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한 80에 거기에 장작을 올려요. 이삭을 다 태워버릴 장작을 올려요.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1m는 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장작까지 올렸어요.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이삭을 올릴 차례예요. 자, 이삭을 어떻게 올릴까요?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삭을 20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0살이에요. 이거 어려운 산수 아니죠? 120살이에요. 120살 할아버지가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야 됩니다. 20대의 건장한 청년을요.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일단 힘으로 제압해야겠죠. 힘으로 쓰러뜨려야 될 거예요. 아니면 한눈판 사이에 뒤에서 뒤통수를 내리치든지 해서 하여튼 기절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자, 기절시키면 끝나나요? 이제 한 곱이 넘긴 겁니까?
다 끝난 일입니까? 이제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120살 할아버지가 20살의 건장한 청년을, 이제 쓰러져 있는 청년을 번쩍 들어야 돼요. 그래서 1m 높이의 제단에 이 아들을 갖다 올려놔야 됩니다. 어쩌면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이 아들 역시 힘으로 제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있는 아들을 끈으로 묶어 결박시켜야 되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경우의 수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제단에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요. 혹여나 아브라함, 이삭이 반항하고 혹시 도망칠지 모르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그 아들을 끈으로 결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혹시 다른 경우가 있나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120살 할아버지가 20살의 청년을 힘으로 제압해서 번쩍 들어서 1m 높이의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는 것, 그리고 힘으로 제압해서 결박시키고, 이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막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안 돼요. 못 들어요.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요, 가능성은 하나예요.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이삭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보다 더 이상한 건 이삭이라는 거예요. 20세와 120세에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나이 차이예요.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차라리 도망치면 됩니다. 도망치면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도망친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120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20살이 도망치는 그것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도망쳤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전 진짜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빠르네. 못 쫓아가요. 할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할 말 있고 이삭도 무사하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들은 도망치지도 않고 그 나무, 버려놓은 그 나무 위로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 눕더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꿈뻑꿈뻑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이런 이삭을 어떻게 아버지가 죽일 수 있죠? 차라리 반항하면 미안하지도 않죠. 미안한 것이라도 좀 덜하죠.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꿈뻑꿈뻑 아버지를 보는 그 아들을 보며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번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칼로 찔러서 죽이고 아들을 각을 떠야 됩니다. 그렇게 벌려놓고 불을 붙여 아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재 하나 남지 않도록 전부 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아들을 칼로 죽이는데 거침없이 내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단호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머뭇거리면 못할 것 같아서 더 매몰차게 자신을, 아들 죽이는 아버지의 자리에 자신을 앉힌 거예요. 더 매몰차게 자기를 몰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둘 간에는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삭은 아마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왜 접니까? 아버지, 제가 아니면 안 되나요? 아니,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아버지 집에는 살찐 양들이 많은데 왜 아버지 접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제단에서 내려오면 안 될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좀 나를 좀 이곳에서 내려가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들의 그 외침에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무 말 못했을 겁니다. 아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아버지는 더 매몰차게 그 아들을 결박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 속에 흐르는 그분의 눈물을 보며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다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의 뜻대로는 마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몸에 깊숙이 찔러 넣으려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그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무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나무에 걸린 양을 보여주세요. 그 이삭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나무에 걸려있는 그 양이 이삭의 자리에 올라가 대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며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름 붙이고 내려오다는 것이에요. 이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이 되고 이곳에서 후에 예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심판받아 결박당하고 후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예루살렘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아브라함처럼 살면 우리도 복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신의 아들 매달아 그 아들이 죽을 그 나무를 아버지가 손수 자신 아들을 매달 그 나무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아버지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죽일 그 자리와 그 사형틀을 손수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아들을 그곳으로 몰아가십니까? 본문에는 그 이상한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는 그 이상한 아버지보다 더 이상한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받아들이기가 고통스러워. 아버지, 왜 접니까? 왜 나야만 합니까? 아버지,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옵소서. 그 아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그럼에도 침묵하는 아버지 밑에 차라리 도망치지, 차라리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시지. 근데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며,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자신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그 이상한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짊어지게 한 그 나무를 그 아들은 홀로 메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힘에 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곳저곳 찢기고 상한 몸으로 결국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손에 심판과 진노의 상징인 불과 칼을 들고 그저 아들을 말없는 침묵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또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내어버리셨을까요?
왜 자신이 만든 십자가의 심판의 자리에 그 아들을 스스로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 예수는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왜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그 아들은 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버티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도 왜 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할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나무에 걸려 이삭 자리에 대신 올랐던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대신할 양은 있었지만 양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참아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분이 죽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아들,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이 죄인들이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끝까지 버텨내신, 더 말도 안 되는, 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아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